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 2024년도 구역공과 우리 1단원 2과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오늘 구역장님들 잠시 공과에 따라 설교도 하시고 공부도 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 나누실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참 마음이 죄송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거겠지요. 단어는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초월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 이 영역에 밖에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무슨 일이 잘 되면 순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잘 되는 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다 우리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함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만물의 핵심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정점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지으심으로 드디어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이 창조 전체를 안식까지 창조하셔서 완성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점인데 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특별히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사단을 욥기처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는 그 핵심이 예배죠. 그리고 예배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성령의 인도 안에서 잘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 나누신 후에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같이 공부할 때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알았던 거 이런 거 간증이 있으면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참 좋습니다. 공과를 진행할 때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 여절 암송하시고 중요한 거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참 신비한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가고 흩어지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므로 그래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2024년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 했죠. 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있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재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자꾸 조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조언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같이 공부해 볼까요? 무엇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는 것은 이걸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그 적용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일 거예요. 십자가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저주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수사학적인 질문의 핵심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표현이요. 수사학은 뭐냐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누군가를 설득하는 토론이 중요했는데 그렇게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적 방법.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특별히 두 개의 본문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 40장 13절 또 욥기 41장 11절 이 둘 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으로 충만하시다. 곧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셋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모든 만물의 종결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소요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리라는 단어가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를 짧게 표현한 것이 소요리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는 우리 장로교 교리에 아주 오래전에 만든 핵심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묵상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다 이해하고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해야 찬양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찬양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화를 좀 나누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지고 계신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때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이런 기도는 참 모든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주기도문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때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